전인 건강의 터전. 이 칼럼은 월드뷰 2022년 1월 호에 실린 칼럼으로 월드뷰 편집위원인 이상원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한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구절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평온하고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고 양약이 되고 육신의 생명을 증진시킨다. 반면에 마음에 근심과 시기가 있으면 심령이 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뼈를 마르게 하고 심지어 썩게까지 한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병이 들면 몸도 병이 든다.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의 터전이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과 영혼은 그 기원이 다르다. 몸은 흙에서 기원했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 하나님은 영혼을 창조하신 다음 흙으로 구성된 몸 안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 몸과 영혼은 기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본질도 다르다. 몸은 눈에 보이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체되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해체되는 일이 없으며 영존한다. 몸이 해체되어도 영혼은 해체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혼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긴밀한 상관성 안에서 하나의 전인으로 존재한다. 전인 안에서 몸의 상태는 영혼의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영혼의 상태는 몸의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유물론에 장악된 현대인은 몸의 건강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몸을 돌본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의료적 돌봄과 피트니스 등 신체 운동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 그러나 현대인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성인병과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가 무엇일까? 몸의 건강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영혼의 건강이며 자신들의 영혼이 깊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첫째, 원죄와 자범죄가 몸을 병들게 하는 터전.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가 영혼을 병들게 한다. 죄가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죄의 유형과 인간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다. 죄에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원죄이고 다른 하나는 자범죄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범한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을 가리킨다. 자범죄는 인간이 생활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생각과 행동을 가리킨다. 그러면 원죄는 어디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범죄는 어디에 자리하는가? 바울은 인간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겉사람은 프로이드가 말한 의식의 세계의 대체로 상응하는 것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사고하고 생활하는 일상의 삶의 세계를 가리키며 속사람은 프로이드가 말한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의 세계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의식으로 감지되지는 않으나 분명히 실제하는 영혼의 깊고 넓은 신비한 영역을 가리킨다. 원죄는 속사람의 영역 속에 들어앉아 있다. 속사람의 영역 속에 들어앉아 있는 원죄는 겉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범죄의 근원이다. 원죄는 속사람 속에 있는 죄의 마그마방과 같다. 이 방으로부터 죄성이 끊임없이 겉사람의 영역으로 솟아올라와서 의지를 움직이고 생각을 더럽히고 행동을 더럽혀서 자범죄를 행하게 한다. 원죄와 자범죄는 영혼의 병이다. 원죄와 자범죄로 영혼이 병들면 몸도 영향을 받아 건강을 잃고 병들게 된다. 그러면 영혼의 병인 원죄와 자범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 둘째, 원죄의 해결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속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속사람 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원죄를 단번에 제거해 주심으로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속사람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속사람 속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속사람 속에 거하신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근원인 원죄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버리시고 영혼의 속사람을 완전하게 건강한 영역으로 탈바꿈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몸을 병들게 하는 가장 깊은 근원을 도려내 주심으로써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정해진 시점을 향하여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순간에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불안이 영혼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몸에 찾아오는 모든 질병의 가장 깊은 근원들 가운데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이 실존적인 불안으로부터도 해방되며 몸을 병들게 하는 가장 깊은 근원으로부터도 해방되는 것이다. 셋째, 자범죄의 해결 방법, 회개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그러면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경로다. 소극적인 경로는 죄를 범했을 때 신속하게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다. 자범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겉사람은 깊은 가책과 고통과 불안 속에 진입하게 된다. 이 속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영혼은 더 병들게 되며 몸도 영향을 받아 병들게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신속하게 회개하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함으로 회개도 날마다 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기도문 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문이 있어서다. 적극적인 경로는 하나님이 주신 규범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도덕법, 사랑의 대강령, 십계명 등과 같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주신 명령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의학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각종 질병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고마운 지침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원수를 갚지 말라 라는 명령의 다름 아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제자단의 일원들 가운데 신뢰를 받고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에게서 나온 것처럼 원수는 항상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서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보복심이나 분개심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탄저독소, 졸도, 심장마비 등이 복수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서 초래될 수 있으며 결장염은 다른 사람과 싸울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근심이나 혐오감이 뇌 속의 혈액량을 증가시켜 두통, 구토증을 초래한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정서상의 불안이 갑상선의 분비를 촉진해 독성갑 상선종을 일으키고 난소의 분비작용에 영향을 주어 월경 중단, 월경기 통증, 두통 등을 초래한다. 환자의 96%가 분개심 때문에 병이 든 자들이다. 바른 성생활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본문들에 순종할 때 성병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다. 특히 동성애를 금지하는 명령에 순종할 때 성병뿐만 아니라 각종 장 관련 질환과 장기 오염, 그리고 특히 에이즈 질환에 감염되는 위험을 피해갈 수가 있다.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남성 성기의 표피를 제거할 때 표피에 있는 암을 유발하는 스메그마, 바치루스균을 포함한 유독성균을 제거함으로써 여성의 자궁암을 예방할 수 있었다. 19세기 중반 유럽의학계의 중심지였던 비엔나의 한 병원에서 임산부 6명 가운데 1명이 죽어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의사들이 검시실에서 시신을 검시한 후에 손을 씻지 않고 임산부를 만진 데 있었다. 손을 씻는 규례를 제정한 후에 치사율이 84분의 1로 줄었다. 그런데 민수기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제사장은 제물을 죽여서 불사른 후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가라 라는 명령이 나온다. 제물을 죽인 제사장의 손이나 옷에는 동물이 지니고 있던 각종 균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좁은 공간에 텐트를 치고 살아야 하는 밀집 환경 속에서도 동물의 균 전염을 막을 수 있었다. 18세기까지 유럽 대륙에 정기적으로 찾아와 많은 인명 피해를 냈던 흑사병,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은 인체의 배설물을 도심의 길거리에 내다 버린 데서 기인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변소를 진 밖에 베풀고 변을 본 후에 땅을 파고 덮으라는 명령이 나온다. 이 명령을 따름으로써 많은 전염병의 발병을 막고 밀집 환경 속에서도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졸도, 심장마비, 협심증, 괴젖병, 신장병 등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증은 동물성 지방질의 원인이 있는데 레위기 3장 17절과 7장 22절에서 24절에는 동물성 기름을 먹지 말라는 명령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준수하고 광야를 많이 걸음으로써 혈관과 관련된 질병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문둥병은 중세시대 유럽 최대의 재난으로서 4사람 가운데 1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만큼 위력적이었으나
의사들은 이 병의 전염을 예방하는 데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교회가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라는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에 따라서 문둥병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이 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넷째, 은총의 구원론, 종교적 강박관념으로부터의 해방.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은 은총에 근거한 이신칭 이론이 유일한 구원론이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으로 정죄했던 행위구원론이 독버섯처럼 등장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다. 구약시대는 은총의 이신칭 이론의 시대였으나 중간기 시대의 유대교에서는 행위구원론이 득세했다. 바울은 유대교의 행위구원론을 비판하면서 구약시대의 은총의 이신칭 이론을 회복시켰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의 금욕주의 영향 그리고 로마 가톨릭교가 유대교의 문헌을 대거 정경으로 편입시키면서 행위구원론이 중세교회를 1000년 넘게 지배했다. 루터와 칼빈은 성경으로 돌아가 은총의 이신칭 이론을 다시 수립했다가 칸트의 영향을 받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행위구원론으로 다시 돌아갔다. 행위구원론을 받아들이면 끊임없는 정신적인 불안과 스트레스의 함정에 빠진다. 행위구원론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자기 힘으로 윤리적인 실천에 업적을 쌓고 그 업적을 근거로 천국에 들여보내달라는 요청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적 업적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강박증에 사로잡히게 된다. 영혼이 끊임없이 불안과 스트레스와 강박증에 시달리면 몸도 병이 들 수 있다. 반면에 은총에 근거한 이신칭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행 티켓을 보장해 주심으로 구원 문제에 관한 걱정, 불안, 스트레스, 강박증으로부터 해방된다. 기독교인은 천국행 티켓은 이미 손에 가지고 있으므로 천국행 여부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기독교인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므로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자유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영혼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평안이 몸의 건강을 확보하는 터전이 된다. 맺은 말. 요약하면 영혼과 하나님을 배제한 유물론적인 태도로 몸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몸의 건강을 도모할 수 없다. 몸의 건강의 터전은 영혼의 건강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을 통하여 원죄를 해결하고 자기의 노력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범죄를 해결하여 영혼이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몸의 건강도 도모할 수 있다.